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하지 말라입니다. 금하지 말라. 자, 마가복음 9장으로 본문을 좀 보십시다. 본문을 잘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을 누가 했죠? 누가 했어요? 요한이 했어요. 자, 근데 복잡해지는 것이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명이에요. 몇 명이죠? 3명이 등장을 해요. 우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명한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그는 당시 부패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소리 했다가 쟁반에 목배임을 당하죠. 유명한 세례 요한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요한은 어떤 요한이 있어요? 네? 사도 요한. 많이 알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의 형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명의 요한을 압니다. 누구죠? 마가 요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이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인데 부잣집 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주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 들어갈 공간을 소유한 집안의 아들이다 보니까 잘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단한 선교길에 중도 하차를 합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서 바나바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결국 돌아갑니다. 우리도 선교하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폭발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고. 그런데 바울이 그 기억을 하고 절대 안 돼. 네버. 이래버리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둘이 다투어요. 굉장히 크게 다툽니다. 이게 얼마나 세기적인 다툼이었는지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크게 다투니라. 네. 근데 이 다툼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커플을 새로 만들죠. 굉장히 세계적인 다툼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람을 향한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우선 일중심적 사람이에요. 일을 해서 그 일에 이 사람이 맞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넌 안 돼. 그런데 바나바는 좀 실수를 해도 기다려주면 얘도 고쳐집니다. 데려갑시다. 데려가려면 당신이나 데려가시오. 난 절대 얘하고는 일 못해. 이래가지고 둘이 헤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임종을 얼마 앞두고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 좀 데려다 달라 그러죠? 그 마가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래요.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내게 필요한 자다. 필요한 자다. 그 필요한 자가 되기까지 마가로 불리우는 부잣집 아들 요한은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바나바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요한도 세례 요한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 마가 요한도 아니에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왜일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선생님이 정권을 잡는다. 그때 되면
내가 다 살펴줄게. 지금부터 줄 잘 서. 이런 쓸데없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훅가시가 들어가 있었어요. 훅가시라는 말 요즘 안 씁니까? 네?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야, 그 어깨 훅가시 좀 넣지 마. 주로 이제 좀 불량한 애들이 모자 삐딱하게 쓰고 호크 풀르고 그리고 훅가시 넣고 이렇게 다녔어요. 어깨에 힘 넣어서 좋을 건 모델밖에 없습니다. 어깨에 힘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요한은 성격이 정말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보아너게. 그 보아너게라는 말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별명을 누가 붙여줬어요?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내가 너 이름 또 하나 얹어줄게. 플러스 원. 너 보아너게라 그래라. 그 보아너게는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오죽 성격이 지랄 같았으면 천둥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천둥의 아들. 그 현장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49절 9장 4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54절을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이죠. 이를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이 사마리아 이 인간들은 뭐 소위 요즘 사회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잉여 인간인들인데, 잉여 인간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데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주님 심판 모드로 전환해서 싹쓸이 할까요? 아마 전직의 모 대통령이 여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싹쓸이 할까요? 근데 기가 막힌 대답을 예수님이 해요. 51절을 잘 보세요. 56절, 5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1하고 풋노트가 붙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좋은 성경에는 있을 거예요. 자, 1하고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거 봐야 돼, 이런 거. 예수님 너무 재밌어요. 근데 왜 이걸 성경에 안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푼도도 너무 웃기죠. 난 성경 중에 제일 웃기는 부분 같아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속마음을 어떤 사본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경으로 채택은 되지 못하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누가 글을 옮겨서 적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랬겠다 하고 피력을 해놓았던 것 같아요. 피력을. 그런데 마가복음은 일찍이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복음서이다 보니까 웬만한 군더더기는 다 잘랐어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이게 사실은 오리지널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9장 오늘 본문 38절을 보세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이제 아시겠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뭐 하여간 자기 카테고리에 안 들어오는 건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우리 이제 저녁마다 이 마가복음 9장을 지금 몇 시간에 걸쳐 계속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변화산에서 황홀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일부 제자들과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는 있던 제자들이 어느 아버지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마침 스승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인 당신들도 능히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정도는 하실 줄을 믿나이다. 우리 애 고쳐주십시오. 한창 씨름을 하는데 애는 점점 아프고 소리 지르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필 예수님이 탁 맞닥뜨린 겁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스승이 온 걸 보고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사정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귀신에 붙잡혀서 불에 물에 넘어지고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꾸짖은 다음에 귀신을 한 방에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멋쓰게졌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유명한 질문을 했죠.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유명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런 이어지는 사건 속에 오늘 요한이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는 제자들의 무능력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제자들의 실력 없음이 영적인 무능력이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얼마 전에 그 귀신들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아주 공중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뭐 우리 그 교회 구조 질서대로라면 이렇게 된 거죠. 담임 목사가 붙들고 쉿 물러가라. 그래도 애는 아야 아야 하는데 리더 한 명이 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한 방에 고쳐진 거예요. 한 방에. 예?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제자들이. 이제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그러자 요한의 마음속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지만 우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지 말라고 우리가 금했습니다 하고 잘난 체를 하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느낌을 알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 이름 빙자해서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영적인 질투심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시기심이에요. 그래서 잘난 체 하느라고 그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우리가 금해버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설명을 배경으로 이 38절을 전체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생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하였나이다. 자, 이제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자의 성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천성이 남한테 지구는 못 사는 성격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를 때도 한 번에 그냥 따라 나섰어요. 좌면 우고하지 않고 한 번에 따라 나섰고 또 야망이 컸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사실은 이 어머니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죠? 주님의 때가 도래하면 한 아들은 왼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이거 자리 부탁했던 어머니예요. 그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 대충 알겠죠? 아주 그 전형적인 성공지향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분위기와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그 심중의 일면 의도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의도도 사실은 순수하지는 못했어요. 이런 꿈을 쫓아서 세상의 야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판단하는 가치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내고 밟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지금 더해졌는가 하면 시기와 무서운 영적인 질투심까지 지금 얹어진 겁니다. 우리가 금했습니다. 잘난 체 하느라고 탁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39절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보통 그 프랑스 말에 여러분 잘 아는 똘레랑스라는 말 아시죠? 그 똘레랑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우리말로는 보통 관용이라고 해석을 해요. 관용. 근데 그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배려. 남에 대한 배려. 나랑 인종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삶의 바운다리가 틀리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의와 겸손한 자세. 그걸 우리는 보통 배려라고 하죠. 배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자유. 이 두 개의 개념을 합친 것이 이 프랑스 말의 똘레랑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속에 기독교가 발전을 해가면서 가장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끼리도 경쟁을 해요. 교회끼리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짧게 이민교회를 할 때인데 거기는 교회 광고까지 신문에 다 나요. 워낙 커뮤니티가 좁고 또 한인끼리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한 번은 미주 중앙일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고 또 아주 건강한 안희숙 여사가 출석하고 있는 그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김동명 목사님도 그 교회 이제 출신이시고, 그 교회는 규모가 꽤 역사도 있고 큰 교회예요. 제가 이제 얼핏 기억되기로는 그 LA에서 최초의 한인교회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규모도 있고 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재정도 풍부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뭐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성도들의 양질의 신앙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아주 한국에서 아주 귀한 분을 비행기 티켓팅을 다 해가지고 강사료를 지불해서 모시는 아주 참 일생에 한두 번 만나기 힘든 집회를 탁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92년도인가 그럴 때입니다. 그게 오랜 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 없이 주일날 이제 100여 명 성도, 100여 명도 안 되죠. 아이들까지 탈탈 털어서 한 100여 명 성도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어제 신문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요 LA 한인 침례교회에서 아주 귀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이번 주간은 바쁘더라도 우리 전부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읍시다, 이러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연희 때처럼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거실에 빙빙 돌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선임 장로님이 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 37살 때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들어갔어요. 그때 거기 나머지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래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직 이 미주 사회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낮에 그런 광고는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광고인지도 몰라가지고, 무슨 광고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코리안 채플의 담임 목사가 아무리 좋은 집회지만 우리 성도들을 보고 다른 교회 가서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으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쳐가면서 막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얼이 빠져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야단 맞을 때가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랬더니 이제 넌지시 그 성품이 좋은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 이렇게 교인이 아쉽고 어려운 때인데 교인들 굴러 다 뺏기고 헌금 거기다 다 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마치 예수님 재림하는 마냥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갖는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어디 좋은데 양식을 먹을 때가 있으면 저라도 데리고 가겠어요. 저라도. 어디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양들이 기회만 있으면 좋은 꼴을 먹고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하지, 그게 내 교인이 될까 남의 교인이 될까 그게 그렇게 진리만큼이나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육 강식, 승자 독식, 이 논리에 오랜 세월을 성공지향적인 가치에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큰 게 선이고 강한 게 정의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우리 의식세계 속에는 어느새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교훈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보니까 어느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상이. 우리 속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편가르기가 그어져 있다고요. 이건 아주 무서운 신앙의 독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작은 자는 누구였어요? 지난주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뭐 순수함 이런 것보다도 어린아이는 이 시대에 가장 인간 취급 못 받는 이방인과 여인과 어린이들을 지칭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작은 자라고 묘사를 했어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결론으로 향해야 됩니다. 교회는 덩치가 커갈수록 자꾸 크기에만 매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중독이 됩니다. 이게 패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한 영혼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자꾸 못 보고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들,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장애인, 환자들,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식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자리, 높은 자리, 널널한 자리에 살다 보면 그런데 생리적으로 눈이 안 가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눈길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럴진데 교회마저도 그런 경향에 휩쓸리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수록 이 사회에서 작은 자라고 취급되는 소외된 자들을 향한 눈과 더듬이가 자꾸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거는 교회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교훈이 무슨 질문으로부터 유발되었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을 잘 보세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어떤 싸움에 매달려 있었죠? 크기의 싸움에 매달려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몇 명 전도했다? 이것도 하나의 통계를 수집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진장들에게도 매 시간 거의 매일 강조하는 게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방해라. 이걸 강요합니다. 강조합니다. 다 신방해라. 목회자가 성도를 직접 만나지 않고 무슨 목양이 되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우리 교인 일부는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자매님 잘 지내요? 네, 오늘 신방 좀 갈게요. 왜요? 그런데요, 왜요? 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제 왜요? 그러지 마세요. 오세요. 안 그래도 만나서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싶고 제 답답한 마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자꾸 사이즈에만 매몰되다 보면 그런 실질적인 영적인 터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작은 것에 신경을 안 가기 때문에. 거기 신경이 안 가도록 돼 있어요. 자꾸 통계 집중하고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거 집중하고 굉장히 지금 일부 성도들은 당황스러울 거예요. 당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살이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의 아름다움, 작은 것의 위대함, 작은 것의 소중함, 자동차가 수만 가지의 복잡한 기계로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품에 이 엄지손가락 반 딱 잘라진 조그만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위치에 딱 걸려있지 않으면 자동차가 전혀 기름 아무리 만땅 집어넣어도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허술해 보여. 왠지 비율도 엉성한 것 같고. 그런데 저 김현웅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앞에 서면은 일단 단단해 보이잖아. 일단 팔을 뻗쳐도 이게 별로 그렇게 허우적거리질 않고. 긴 사람이 서서 이렇게 팔을 뻗치면은 팔이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그 풍선 막 춤추는 거 있죠? 그런 것 같아. 우리 뭐 왔다 가도 간결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훈련해야 될 덕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작은 신음소리를 지나치지 마라. 교회는 수대결 하는 데도 아니고, 믿습니까? 수로 밀어붙이는 데도 더더욱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론몰이에서 일하는 거 쉬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비겁한 짓입니다. 그건 아주 비겁한 짓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의 신음소리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작은 것을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모든 전체 공동체의 시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단체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전체예요. 단체는 굉장히 무서운 이기 집단입니다. 그건 단체예요. 단체는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인 동아리가 단체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관기와 맞물리면 무서운 역사에 폐해를 낳지 않습니까? 소위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거 무서운 거예요. 시대적으로 얼마나 역사의 폐해가 컸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것도 이거를 국가의 운명이 걸린 듯 그렇게 관람하면 안 돼요. 저도 박수를 쳐주고, 또 이겨도 뭐 국가가 무슨 해방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어떤 분들은 막 거기에 생사를 걸고 막 화가 나서 그런 놈들이 그 수억씩 받아먹고 축구를 한다고 욕을 하고, 그러면 네가 들어가서 해봐. 저는 그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축구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뽑혀서 죽어라고 연습을 해가지고 넣어도 축구라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경기입니다. 왜 나는 자꾸 축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그런 그리스도의 관용, 그리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놓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절대 교회 안에서는 이 요한처럼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돼요. 아직 설교 끝나려면 멀었어요. 그냥 마음을 좀 놓고 끝까지 듣고 일어나십시오. 결국 요한은 후에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늘고 길게 살아요. 재밌죠? 이랬던 사람이 인생이 아주 가늘고 길게 살아요. 근데 그 형제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또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유가 있었고, 또 가늘고 길게 살게 한 것도 이 귀한 서신들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책을 읽다가 이렇게 손을 가리고 웃은 적은 몇 번 안 돼요. 요한 3서를 읽다 보면 여기에 이랬던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놨나 한번 봐. 3장 요한 3서 요한 1서 3장입니다. 3서가 아니고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건너뛰어서 2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거를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길게 살아남아서. 재밌죠? 하나님이 인생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정말 역설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십자가 현장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리고 자기 모친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왜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사소한 일을 부탁을 하죠.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일 사랑에 관한 한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요한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능과 효율로만 보지 말고 정말 한 영혼으로 안아서 좀 실수가 벌어지고 약한 부분이 눈에 띄어도 끝까지 끌어안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3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아름다우신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변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네 사람 이상씩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가늘고 길게 갑시다. 인사 좀 하세요.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많은 교제를,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귀 기울이시어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삼일교회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무리 소외된 자라도 무시하거나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크기가 커갈수록 작은 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작은 곳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 이곳에서 머물며 사랑하고 교제하며 나누었던 모든 대화들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들으시고 보시고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본 또 영덕 울진 이어지는 모든 선교의 일정과 행로에 고난이 없도록 도우시고 매일 주님 사랑함이 더해져서 우리의 심령이 펄떡펄떡 주님을 향하여 행복으로 뛰놀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청년들, 방학 중에 있는 청년들은 더욱더 풍성한 여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터로 향하는 우리 직장인들, 정글 같은 일터에서도 그곳이 주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인 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멋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